분이십니다.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산 재물로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고 죽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육신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요, 행하는 것이 산자인데, 그 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은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함이 없는 교회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름다운 교회. 그랬을 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으로서 아름다움이 되어야 하는 것을 표로 정하여 있고, 이제 매년 또 이제 작은 표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갈 때의 호련이, 우리 세상의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 육체로 이렇게 서게 될 때에 그 변화된 육체의 분량이 바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분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육체가 몸이 어린아이 몸 같고 어른 몸 같고 뭐 이런 육체의 차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은 그 영광으로 구별이 됩니다. 별의 영광이 다 각각 다르듯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육체의 그 분량이 다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분량은 바로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고 거두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곧 믿음으로 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함의 분량이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육신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불신자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막 청소를 하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섬기라고 한 그런 가족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신령함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고자 하시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릇은 물그릇으로 써야 되겠다. 이 그릇은 바가지로 써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것을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차별을 할까? 장자를 사랑하지 않고 왜 둘째를 사랑했을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 여러분을 향하여서 긍휼함을 베풀까? 아니면 완악함을 나타낼까? 장로교의 교리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택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성경이 출애굽기 4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방치하심으로 그가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완악했잖아요. 10번이나 막 이제 그 약속을 어기고 이런 내용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왕이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방치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지 여러분을 방치하실지 그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24절, 26절, 28절 이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의하는 자들을 그대로 불의하게 하시고 더러운 자들을 그대로 더럽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시고 멸망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치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죄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야 되느냐 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대요. 왜냐하면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진노하시는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 147편 11절에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긍휼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면 툭 쳐서 일깨워 주시고 잡아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것을 잠언과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소속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속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속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여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운동장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아무개야 하면은 아무개만 고개를 돌아보게 됩니다. 반응을 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소속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은 죽은 재물이고, 믿음이 있는 것은 산 재물이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몸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이 산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옥토와 같이 그렇게 부드러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튕겨져 나가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고 바랐는데 그들은 다 강팍한 대로 그대로 사막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거에 그대로 마음이 만들어져서 성경은 마가복음 4장 19절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마음이 굳어지게 한다.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가 이렇게 나서 이제 찌르는 그런 현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들이 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아주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다 죄의 유혹, 죄의 속임수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못 받고 그런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하면 죄의 유혹이 나에게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죄의 유혹이 역사하면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진다, 굳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매일매일 피차 권면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깨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가 매일매일 세상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세상의 재리의 염려에 모든 그 마음들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굳어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돼버린다니. 그러니 세상에서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성도들이 서로에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더 권면해서 굳어지는 것을 면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자리 잡고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공의를 심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의를 심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결실될 수 있는 심령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항상 마음이 미혹되는 시대다. 그렇게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는 미혹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결실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시가 지났죠? 카운트다운 됐으면 우리 한번 우리 새해에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땡 할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기도 할 때 주여 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나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 주여를 외칩니다. 주여! 새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계속해서 권면해야 된대.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만 꽉 채워 들어지면 이 사람이 마음이 굳어진대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서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말씀을 준비해서 카톡으로 다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굳어지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이렇게 기경이 되고 감각이 살아나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악하지 않아서 결실함이 있는 2025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5년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 우리는 가보지 않아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한 달 한 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굳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힘쓰게 하시고 또한 서로 성도들이 권면함으로 일깨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새해 2025년을 맞이하는 기쁨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